저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당황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우리 김대희 목사님을 저희 가깝게 잘 안다는 아마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그런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의 뜻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며 만나는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이끄시는 만남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전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이곳에 선 것이고, 여러분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저 사람이 젊은가 나이가 많은가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인데요 그냥 풍랑 이는 배 위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그렇죠, 뭐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낯선 본문은 아니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경제적인 풍랑이 오기도 하고 육체 질병으로 인한 풍랑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불편해져서 관계로 인한 며칠 밤을 자지 못하는 그런 풍랑이 일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심플한 은혜를 줘요. 어떤 은혜를 주냐면 그냥 딱 이렇게 주님을 깨워라. 너의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니 누구를 깨우라? 예수님을 깨우라.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딱 두 마디면 상황 끝나는 거니까. 아주 잠잠해졌더라. 이 은혜를 받길 원하면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본문은 저에게 은혜 받기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참 익숙했던 사람이 낯설게 보일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떨 땐 남편이 낯설게 보이기도 하고, 참 익숙한 아내였는데 낯설게 보이기도 하고, 늘 알던 그 목사님인데 낯설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아마 그게 큐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다시 마가복음 4장을 본문으로 만나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학교 은사께서 늘 저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박 목사 말씀의 행간을 좀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행간이라는 게 검은 글씨 사이에 있는 흰 여백이거든요. 여백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늘 성경을 볼 때마다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상상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마가복음 4장을 쭉 다시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내가 그곳에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하며 말씀을 쭉 읽어내려갔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은혜받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본문이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낯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낯선 게 아니라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이 다들 생각주머니를 열었으면 좋겠고, 제가 보고 있었던 그 그림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크게, 이왕이면 내 입으로 읽어서 내 귀에 들어올 만큼 크게 읽는 겁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곳으로,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곳으로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저를 당혹시킨 건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뭔가 약간 어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야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예 하고 그대로 가는데 뭐가 불었다고요? 광풍이 불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광풍은 바람이 말 그대로 미쳤다는 얘기인데, 미친 바람이 육지에서 불어도 난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 10년 하고 교회를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건축을 했는데 찜질방 건물을 샀어요. 찜질방 건물을 사서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냥 건물만 봐도 배부른 거. 아마 이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목정교회 건물만 봐도 저거 다 내가 졌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5층짜리 찜질방 건물 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누가 이 건물이 다 우리 교회 건 줄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 이런 마음 아세요? 아주 유치했던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우리 거다,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은 유치한 마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큰 플랜카드 거치대를 건물 외벽에 5층부터 1층까지 가는 큰 플랜카드 거치대를 걸었어요. 우리가 직접 한 거 아니고요, 간판업체 시켜서 제대로 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되게 멋있게, 제가 생각해도 멋있게 쓴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딱 썼어요.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이거 다 우리 교회. 딱 이 마음으로. 그냥 겉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인데 속마음은 이거 다 우리 교회다. 그러고 딱 만들어놨어요. 그랬다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요, 5층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 플래카드 거치대가 건물을 자꾸 퉁퉁 치더라고요. 퉁퉁 쳐요. 전 일부러 그런 줄 알았잖아요. 원래 플랜카드 이렇게 만들면 바람구멍 같은 거 이런 거 뚫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당히 바람을 좀 타줘야 그래야 이게 괜찮은가 보다라고 했다가 진짜로요, 어느 날 5층에 앉아 있는데, 그때가 뭐 전야제 준비하고 막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전야제 준비하고 뭐 그럴 때였는데 5층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목사님 플랜카드가 막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갖고 화다닥 뛰어내려가 봤더니요, 그 큰 플랜카드 거치대가 반이 접힌 거예요. 반이 접혀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동네 아저씨들 막 차 그 밑에 주차되어 있는데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 시간에 막 전화하고 간판업사한테 전화했더니 그런 때는 또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 그걸 누가 떼준 줄 아세요? 119가 떼줬어요. 여러분 119는 벌통만 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뭔가 괴로움이 있으면 무조건 119 누르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세요. 진짜 얼마나 고마웠는지. 근데 바람이라고 하는 게 진짜 바람이 매우 불긴 했는데, 설마 대전은 사방에 물이 없어요. 대청호에만 요만큼 있지. 근데 우리는 멀쩡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육지에서 부는 바람도 와 진짜 무섭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육지에서도 무서운 게 바람인데 바다에서 미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바람이 불어 있으면 정말 큰 파도가 만들어질 테고요, 파도가 배전을 때릴 거 아니에요. 성경은 물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물이 배에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라앉는 거잖아요.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 가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왜 광풍이 불어요? 왜 물이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돼요? 이러면 잘못하면 위험한데 예수님 가라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왜 그래요? 갑자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성경 아시죠? 모른 척하면 설교 길게 할 겁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다 직업병이 있어요. 직업병이 뭐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척하면 알 때까지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설교를 여러분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아는 건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요나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는 빨리 끝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다시스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끝을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튀었어요? 다시스로 튀었잖아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야 돼요? 안 일어야 돼요? 일어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면 풍랑이 일어야죠. 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마음에 불만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를 뺑뺑이를 돌렸더니요, 대전에 보문중학교를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문중학교가, 저는 보문산 밑에 있어서 보문중학교인 줄 알았는데 보문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의 앞글자를 땄더라고요. 불교학교에 떨어진 거예요, 목사 아들이.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찬불가, 그러니까 뭐 음악 시간엔 찬물가를 배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가 있어가지고 하고, 학교 갈 때마다 그 독경하는 소리 들으며, 우리 불교 스님이 계셨거든요. 스님께서 등굣길 하굣길에 마이크를 대고 친히 독경을 하세요. 우린 그거 듣고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돼야 되는 박형민이 불교 시간에 심하게 은혜를 받고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깎다 상처 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난 나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있어서 큰 풍랑인다? 요나의 삶에 임한 풍랑은 전 불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저의 마음에 너무 불편했던 건, 주님 가라매요. 주님 그대로 갔잖아요. 근데 왜 광풍이 불어서 배를 이렇게 흔드세요?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불편하게 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또 성경 보다가 저를 당혹시킨 본문이 또 하나 있어요. 조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본문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배 고물이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차피 찍으시는 거예요. 배 고물은 배 위일까요? 배 밑일까요? 무조건 크게 하세요. 어차피 찍는 거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고 그러면 잔소리 할 겁니다. 배 위일까요? 배 밑일까요? 그래요. 그럼 앞일까요? 배 앞일까요? 배 뒤일까요? 우리 권선 서지방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으세요. 배 고물이 어디냐면요, 배 밑이 아니라 배 위예요. 상판이에요. 상판이고, 앞일까요? 뒤일까요? 뒤예요. 그러니까 앞이겠지 하셨던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찍어서 못 맞히니까. 배 뒤, 상판의 배 뒤편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 뭐 할 때까지요? 깨울 때까지 주무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가 요즘에 크루즈 타는 막 어마무시한 그런 배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모터가 어디 있고 뭐가, 그냥 다 노젓는 배일 텐데, 그 작은 배의 상판의 뒤편에서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되세요, 성가대 대원님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상한 게 이게 바람이 불면 파도가 만들어질 테고, 파도가 3m짜리가 만들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배도 같이 3m 뜰 거 아니에요. 3m 붕 떴다 뚝 떨어지겠죠. 아니 5m짜리 파도가 만들어지면 5m 붕 떴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직업 이런 거 봐보세요. 원양어선 뭐 이런 편들 보면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면 그 큰 배들도 난리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져야 배 밖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배에서 바람이 광풍이 불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되게 상판에서 주무셔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이게 병행 본문인가 싶은데, 요나도 배 위에서 잤던 거 아세요? 요나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잡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근데 요나는 어디에서 잤을까요? 배 밑으로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배 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상식이죠. 너무너무 졸리면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어야 최소한 아무리 굴러다녀도 바깥으로는 안 떨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격벽들이 있을 테니까 최소한 물이 막 끼얹어지는 건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판 위에서 예수님 주무시면 아까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됐다. 그러니까 파도가 배전을 때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물보라가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지금 다 특수 효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다 특수 효과예요. 지금 풍랑이는 바다를 묘사하는 방송팀이 아주 치열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풍랑이 막 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물벼락이 얼굴에 쫙 끼얹어지는 거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사극 보셨어요? 사극 못 봤어요? 가끔 성경 말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 목사 설교를 할 수 있죠. 사극을 보면 다 줄이를 틀게 돼 있어요. 모든 사극은 줄이를 틉니다. 줄이를 틀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를 틀면 무조건 다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할 때까지 줄이를 트니까. 그럼 기절하면 반드시 옆에 뭐가 있어요? 양동에 물 담겨 있죠. 마이크 큰일 났다 이거. 이 물 담긴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굴에 확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절했던 놈도 깨요. 그럼 또 줄이 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 뿌리면 기절했던 사람도 깬다고요. 하물며 자고 있는 사람은 물 뿌리면 깰까요? 안 깰까요? 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졸리셨나 봐요. 어떻게 갑판 위에서 한번 파도가 칠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소금물이 쫙쫙 끼얹어지는데 예수님은 깨울 때까지 거기서 주무셨다 이렇게 써 있으니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마이크 바꿔주세요. 안 될 것 같아. 핸드용 마이크로 바꿔주세요. 다음엔 이거 가까이 둬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하는 방송실에게 박수. 네. 여러분 이 방송실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닌데 한번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온 성도들이 그러니까 방송실 사역이 보통 힘든 사역이 아니에요. 네, 하여간 예수님이 그렇게 물이 끼얹어지는데 나 어떻게 주무셨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진짜 주무셨다는 사람 손 들면 좀 그러니까 눈만 깜빡여 보세요. 눈 깜빡깜빡. 예수님 진짜 주무셨다. 깜빡깜빡. 좋아요. 이건 도저히 잘 수가 없다. 예수님은 절대 주무실 수 없었다. 눈 깜빡깜빡. 근데 제가 이걸 장로교회 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난 못 주무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주무시려면 예수님 두 가지 선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 몸은 갑판에 붙을지어다. 두 번째, 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수될지어다. 이 두 가지가 선결되지 않으면 못 주무시거든요. 근데 장로교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로교 성도님들은 세더라고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무시냐?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 그럼 성경이 거짓말했겠냐? 잤으니까 잤다고 써있지. 제가 그러길래 그건 좀 나와보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을 좀 불렀거든요. 그래서 좀 호리호리하고 누가 봐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친구는 불러서 당신은 예수님 해라. 생긴 게 딱 예수님이다. 그래서 한 친구를 부르고 나름 건장한 친구 4명을 불러서요. 예수님 누워 계시고 다리 한 짝씩 팔 한 짝씩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부터 정말 미칠 듯한 풍랑이니까 매우 흔들어라. 사력을 다해 흔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최대한 주무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신나게 흔들더라고요. 신나게. 나중에 인터뷰를 해봤죠. 예수님 주무실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그랬어요. 한 번 더 하고요, 이게 모두 강단에다 이렇게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배에 부딪혀 들어오는 파도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꼭 감고 막 흔들 때 얼굴에다가 살짝 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번쩍 떠지던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이상해요. 도저히 주무실 수 없는데 어떻게 주무셨다고 써 있는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수님 가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풍랑이 있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도저히 주무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배 상판 거기에서 파도를 다 뒤집어 쓰면서 깨울 때까지 주무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전 또 하나 불편함을 찾았어요. 한번 성경 말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막 외쳤더니 예수님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더니 확실히 우리 예수님 진짜 멋있게 딱 두 마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에 모든 상황을 제압하신 거예요. 제압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일어나주세요 막 깨웠으니까. 근데 그 뒤에 문장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다른 데 안 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일어나실 때까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선교부 총무님,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목회 꽤 오래 했거든요. 목회 오래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 큰 문제 생겼어요, 목사님 해결하고 올게요. 그리고 아직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가면 안 오더라고요. 엉뚱한 데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의 배 풍랑이니까 온갖 신 이름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신 부르고 저 신 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요나가 탄 배에는. 근데 최소한 이 배는 다 누구 앞에 나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엄청 믿음 좋아 보이는데. 전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 생기면 교회로 오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전 그럼 칭찬해 줄 거예요. 큰 믿음이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대전에서 만나본 적이 없노라. 권선서지방은 확실히 큰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 단단히 승인하셔가지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막 혼내시더라고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예. 권사님. 어떤 믿음이요?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이 배는 예수님 타고 있는 배인데 잠깐 흔들리는 거지. 야 죽긴 누가 죽어? 약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배는 흔들릴 뿐이지 절대 침몰하지 않아. 예수님 모신 배는 침몰하지 않아. 너는 그런 믿음도 없니?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아멘. 그러죠.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말하면 약간 말이 돼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법인데 뭘 그렇게 흔들린다고 호들갑을 떨고 그래? 그냥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럼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믿음이 어떤 믿음? 이런 믿음만 있는 거야? 아니, 진짜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말하네요. 이런 믿음을 얘기하신 거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 들어봤죠? 대적기도 들어보셨죠? 아니, 졸려 죽겠는 나를 언제까지 깨울 거냐? 그냥 너희들이 딱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죠. 니네들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 줬는데 니네가 하면 되지. 언제까지 나를 깨울 겨? 그런 믿음. 그죠? 혼자 알아서 해야지. 믿음, 큰 믿음으로. 왜 자꾸 날 깨워? 이런.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광풍이 부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이건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잘 수 없는데 예수님이 깨울 때까지 상판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볼 땐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믿음인데 예수님은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질책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불편해서 오랜 시간 그 말씀에 머물렀어요. 예수님 왜 그래요? 왜 본문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꼬여 보이죠?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 평상시에 은혜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본문이 오늘은 너무 불편해요, 예수님.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마 응답이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전에 그리지 못했던 그림이 쫙 그려지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제 마음과 상상,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전 분명히 믿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본문 한번 잠깐 보여봅시다. 다시.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저를 보세요. 여기는 아직 묻히고요. 제 뒤에 제자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하면 설교 길게 할 겁니다. 보이죠?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오르시는 거예요. 제자들 따라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항해를 결정했고요, 목적지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배 어느 부분에 예수님이 계셔야 가장 잘 어울릴까요? 예수님 어디 계셔야? 맨 앞에요? 거기서 뭐 하시게요? 이런 거요? I can fly. 이게 디카프리오가 사람들을 참 많이 힘들게 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맨 앞에 계시는 게 아니라요, 왠지 배에 키가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장실 같은 데 있잖아요. 선장실에 가셔서 배 키를 딱 잡고 가자! 이렇게 말해야 항해와 목적지를 결정한 배 리더십이 예수님이다라는 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상상 속에선 예수님이 거침없이 배에 오르시더니 선장실에 들어가서 배의 키를 딱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그때 전 분명히 봤어요. 옆에서 손이 하나 더 나오는 걸. 손이 하나 더 나오더니 배의 키를 꽉 누가 잡는 거예요. 예수님 놀랬죠. 뭐지? 그랬더니 되게 익숙한 놈이 옆에서 웃어요. 누굴까요? 제가 볼 땐 베드로였어요. 나중에 성경으로 다시 보완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제 상상을 따라오시면 돼요. 베드로가 보면서 근데 이놈의 베드로가 놔줄 생각이 없어요. 이 거친 뱃사나이가 딱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어부예요. 갈릴리 제 손바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세니까 뺏겼어요. 그럼 네가 해라.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 원래 보통 주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모토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럼 뭐 돛줄이라도 잡아볼까? 돛줄을 잡으려고 했더니 한 놈이 더 튀어나와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잡더니 이건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안드레. 안 준다는 거요.
그래서 그것도 뺏겼어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막 안 싸우거든요. 근데 그럼 뭘 하지? 그랬더니 요한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걔도 어부예요. 야고보도 어부고. 갈릴리를 자기 손바닥같이 여기는 어부들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난 뭘 하지? 그 작은 배에서 뭘 하지? 그랬더니 갑자기 선장실에서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나와 봐봐요. 안 보여요. 뒤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예요. 여러분, 방금 그 전에 본문 있잖아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저에게 성경에서 빛처럼 보였던 건 35절이었어요. 35절, 36절인가요, 지금? 35절 말씀 보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까지만 해도 이 모임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36절로 딱 넘어갑니다. 배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주도권이 바뀌어요. 누굴로 바뀝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로 바뀌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이 모시는 존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이 삶에 되게 중요한 손님을 만났어요. 또 존경하는 어르신이나 학교 은사 선생님을 모셨어요. 선생님, 저희가 모실게요. 그러면 모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여러분 어디 태우는 게 모시는 거예요? 트렁크요? 그건 아니죠. 예. 뒷자리도 어디예요? 조수석 뒷자리. 여러분, 조수석 뒷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자리는요, 절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운전대를 만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어떤 조작도 할 수 없는 곳.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가 모시는 자리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까 예수님 가만 계세요. 그냥 계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 상상 속에서 예수님이 배 뒤에 혼자 서 계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바빠요. 항해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유람하는 배하고 항해하는 배가 다른 거 아세요? 유람하는 배는 배 뒤에서 이렇게 막 새우깡도 던지고 이게 뭐 거기도 바빠요. 유람하는 배는. 근데 목적지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 배는요,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앞만 쳐다보는 거, 목적지만 쳐다봐요. 여러분도 그 배 타면 그렇게 돼요. 울릉도 가자! 그러면 다 앞에 쳐다보지 뒤에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혼자 뒤에 멀끄러미 서 계시더라고요. 꼭 예수님이 혼잣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 혼잣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바쁜 거예요. 야, 우현으로 좌현으로 막 자기들끼리 바빠요. 그러니까 제 상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 나 앉아 있는다. 앉아 있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더라고요. 잘했어요. 나 누워 있는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우시더니 예수님이 그럼 나 잔다 그래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제 상상 속에 예수님의 끝 모습은 바로 이거였어요. 갑자기 난간을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희가 다 알아서 항해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바람 불러라, 매우 쳐라! 꽉 잡고 계신 거예요. 1단, 2단, 3단. 야, 생각부터 잘 버티. 안 되겠다, 광풍이를 불러라, 매우 쳐라. 오늘 설교 제목이 주무시는 예수님인데요, 제 마음속의 제목은 달라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구테타. 이게 제 제목이에요. 구테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권력을 빼앗기 위해 힘을 가진 자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부 쿠데타의 역사를 가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겠다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게 쿠데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배에서 혼자 맨 뒤에 짐같이 모셔져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마 하며 이 배를 심하게 흔드는 장면이 저는 오늘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물이 끼얹어지죠. 그러나 예수님 눈 뜨지 않으세요. 정말 온몸이 다 젖어서 잠잘 수 없지만 끝까지 잡고 버티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들이 깨울 때까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여러분, 왠지 저의 모습을 본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무태 있을 때만 해도요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사납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도 얼마나 사납게 합니까? 막 주여! 주여! 막 아멘도 막 2번 해버리고 아멘 아멘! 막 아멘 아멘! 막 이런. 우린 사납게 예수 믿으니까 찬양도 엄청 크게 하죠. 우리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뭐 예배 한번 나오면 6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막 어차피 나온 거 120만 원 채우려고 막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싸납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참 미안한 건 못해선 그렇게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주무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다에 딱 올라오고 나면 어느 순간 달라져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은 인생이 좀 낯서세요? 우리 성가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삶이 좀 낯설어요? 아니면 익숙해요? 지난주와 이번 주의 삶이 비슷합니까? 너무너무 새롭습니까? 대답 안 하니까 내가 할게요. 비슷해요. 그냥 얼추 다 비슷해요.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한 주를 살고요, 비슷한 한 달을 살고, 심지어 비슷한 1년을 살 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한 지 23년 된 목사예요. 예. 주양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23년을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주양교회 1년이 저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엄청 잘 보여요. 부목사님들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엄청 잘 보여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다 보여요. 다 보여.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나에게 너무 익숙한 패턴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아는 카센터 사장님이 계신데요, 그 카센터 한 30년 하셨거든요. 차가 들어와요. 갤갤갤갤 들어와요. 그러면 갤갤갤갤 들어와는데 한 50만 원 나오겠다. 본네트도 안 열어보고 그냥 엔진 소리만 듣고도 저 한 얼마 50만 원 나오겠다. 그럼 얼추 그 부분에 맞는 데잖아요. 권사님이세요? 가운데. 지금 절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예. 아니, 권사님, 전문적으로 밥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밥 안 드시고 스스로 밥해서 먹이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아니, 밥한 지, 밥, 교회 나온 지 말고 밥한 지 한 40년 되시지 않았어요? 50년? 55년. 전문적으로 밥하신 지 55년이에요. 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데, 권사님이 밥을 잘할까요? 예수님이 밥을 잘할까요? 차마 예수님 소리가 입에서 안 나와요.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빵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밥 드셨겠나? 예수님이 손등에 미약을 아시려나요? 모를 것 같은데. 이미 우리 55년째 밥 짓고 계신 권사님은요, 도구를 안 가려요. 냄비 밥 하실 수 있죠? 냄비 안 돼요? 냄비 되죠. 압력솥 돼요, 안 돼요? 되죠. 가마솥도 그것도 돼요? 그것도 돼요? 55년쯤 하면요, 도구를 안 가려요. 이미 모든 밥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걱정되는 거야. 하실라나? 아무리 봐도 밥은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권사님, 예수님이 밥을 잘할까요? 권사님이 잘할까요? 그랬더니 막 깔깔깔깔 웃더니 밥은 내가 잘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밥은 내가 잘하지. 그럼 우리 채린 전사님, 이 건반을 예수님이 잘 칠까? 우리 전사님이 잘 칠까? 우리 전사님 악보 필요 없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우리 교회 전도사였어요. 우리 교회 청년하고 결혼해서 일리 도망간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근데 아니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하여간 잘 승진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에서 오목천 갔으면 승진한 거예요. 승진과 스카웃. 근데 우리 전사님 뺏기고 나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반주예요. 기가 막히거든요. 뭐 쳐봐봐. 엄청 잘 쳐요. 엄청 잘 쳐. 근데 진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잘 칠까? 우리 전사님이 잘 칠까? 건반을? 예수님이 이 버튼의 의미를 아실까? 이거? 이 버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가끔 예수님 걱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 나는 인생이 점점 익숙해지고 내 삶의 자리에 익숙해진다고요. 모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점수가 나오는지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학부모는요, 어떻게 아이를 갈궈야 성적이 달라지는지를 부모는 알고 있어요. 나름 자기의 생업에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요, 자신의 생업에서 길이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여기는 바다예요. 아니, 무태 계실 때야, 주일에 교회에서야 당연히 주님이 다 하시죠. 근데 여긴 제가 할게요. 자기 비하도 예수님께 굉장히 쓰기 어려운 그런 영혼의 질병인데요, 이 반대에 그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예수님, 전 예수님 내배에서 내리라고 안 해요. 예수님, 저 원래 의리 있거든요. 예수님 그냥 가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권선 서지방 감리사님도 교육부 총무님도 저를 전혀 모르세요. 우리 목사님들 다 모르세요. 다 모르시고 그냥 김대희 목사님만 저를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진짜 오래 했다니까요. 겉모습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전 이미 감리사를 예전에 했고요. 저는 뭐 지방의 모든 것 다 하고 감리사도 이미 다 끝났고 할 거 다 하고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솔직히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불타는 구령열 때문에 그랬을까요? 막 심장이 뜨거워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공부보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모건대 신학과를 제가 뭐 태어난 것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딱 태어나니까 당황스러운 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무서운 사모님. 그냥 교회 사택에 살면서 평생을 교회에 묶여 살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간 신학교까지 갑니다. 신학교를 딱 가는 순간 아버지께서 부르시더라고요. 형민아 일로 와봐. 그러더니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더블 양복이었어요. 황토색 더블 양복을 하나 딱 사주시더니 네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대전에서 목회하시면서요, 교회가 좀 부흥하다가 풀썩, 부흥하다 풀썩 2번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한 100명쯤 모이다 툭, 또 한 100명쯤 모이다 툭. 그러니까 제가 어린 아들이 볼 때도 아버지 목회 날개가 꺾였더라고요. 그렇게 젊고 자신 있고 힘 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미 교회가 한 30-40명 정도 남아서 그냥 그분들 교회 지켜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사람 다 갔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니 사역자를 모시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학교를 가니까 아버지가 신나셨던 거예요. 야, 네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다. 그래서 양복 그거 하나 입고 교회 그냥 갑자기 전도사가 됐어요. 그냥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가 돼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차량 운행하고, 뭐 이런 거, 뭐 찬양 인도하고, 뭐 별의별 거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노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노이가 아버지 얼굴이 너무 이상해요. 병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동네 병원 갔더니 그냥 충대 가라는 거예요. 종합병원 가래요. 그래서 갔다가 판정을 받았는데 담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담도암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사 치료도 못 해봤고요, 수술도 못 해봤고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원자력 병원도 연대 세브란스 병원도 별데 다 가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병상을 신탄진에 놓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길 원하며 왠지 교회에서 기도하면 살려주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잡았어요? 요 강단, 제가 강단에서 이불 깔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강단에서 잤잖아요. 막 아버지 살려달라고. 교회에서 자면 진짜 무서워요. 오, 바람 소리도 무서워요. 문이 덜컥하면 더 무서워. 하고 막 심장이 막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 살려주실 것 같아서 막 기도하고 버텼는데 돌아가셨어요. 딱 3개월, 투병한 지 딱 3개월 만에 1999년 9월 19일 구자가 한없이 반복되는 날 진짜 졸업하셨어요. 전도사는 저 하나였고 교회는 되게 작은 옛날 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본당 한 50평 정도 되고 이렇게 휘장 젖히고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사택 한 10몇 평, 20평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사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왔죠. 물론 그 3개월 동안은 제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제가 제 앞에서 막 설교도 하고 했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달라졌잖아요. 그래도 저희 교회가 교회 땅도 있었고요, 건물도 있었고 30-40명이지만 여러분 자립한 교회입니다. 30-40명이면 자립하거든요. 그런 교회였는데 얼마나 오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으시겠어요. 뭐 줄 섰다는 얘기도 들리고 다 들려요. 저희들도 교회를 이제 사택을 비워줘야 된다는 건 알긴 아는데 여러분 그런 조그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퇴직금이 뭐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돼요. 하다못해 전세라도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랑 3남매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우리 이러고 있는데 장례 치르고 와서 교회 안에 교회가 조금에도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모임을 하더라고요. 장로님도 계셨거든요. 권사님 몇 분하고 우리 보고 안방 가서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방 가서 앉아 있으니까 건너방에 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얼마나 궁금하든지 막 뭐라나 했더니 막 뭐라 그러다가 문이 딱 열리더니 장로님이 나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우리가 전사님 지켜드리기로 했으니까 오늘부터 목회하세요. 그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잘할 것 같아서 시켜줬을까요? 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난 3학년 때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냥 와 그러고 막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자 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아마 지금 제 생각엔 그거예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님에 대한 예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사모로 그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어른들이. 2번째, 저거 졸업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뭔 수로 대학교 등록금 내고 어떻게 어머니 모시고 저 어떻게 사냐고 저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려면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려면 졸업은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아마 이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목회가 딱 시작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청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던 애가 갑자기 목회가 딱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선 청바지를 싹 정리했습니다.
모든 청바지를 다 정리해서 그날부터 양복을 입고 살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양복 입고 갔어요. 그냥 까짓 거 뭐 어차피 입는 거. 그리고 그때 올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학교 3학년 때 올라가서 지금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얼굴이 생각보다 너무 동안이어서 대학생인데 고등학생 같고,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같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은, 제가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얼굴이 너무 어려 보여요. 여기에 머리가 내려오면 5살은 어려 보입니다. 안 그래도 어린데. 지금 여러분이 제 나이가 지금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면 5살이 어려져요. 그러니 그때부터 올린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올리고, 금태, 안경 금태 딱 쓰고, 반지 하나 딱 끼고, 그 모든 준비는 끝난 거예요. 이제 나는 뭐예요? 어른이에요. 어른. 양복 입었겠다, 올백하고 금태 딱 썼겠다. 제 모든 안경은 다 금태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목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생각인데요, 어린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왠지 목회를 하면 아버지보다 내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지표가 내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화가 안 났는데 화 난 것 같은 분들. 우리 아버지는 하고 이렇게 계시면, 우리 아버지는 앞뒤가 두꺼워요. 앞뒤가 두꺼운 남자예요. 그리고 딱 어깨 벌어졌어요. 이런 분이 하고 있으면 권사님들, 목사님 혹시 언짢으신 일이라도 아니 나 괜찮은데? 혹시 언짢은 일? 우리 아버지는 무섭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를 봐봐요. 얼마나 사람이 만만하게 생겼어요. 저를 보고 무섭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인상 좋다는 얘기는 평생 듣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생긴 게 내가 훨씬 나요. 훨씬 나. 목사 중에 이 정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긴 게 내가 낫고요. 두 번째, 목소리가 제가 좋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대전 극동방송에서 2004년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뜰 안이라고는 1시간 반짜리 생방송이 있어요. 전 첫 방송이 그거였어요. 데일리 진행을 4년 동안 하면서 여자 아나운서 4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목산수 받자마자 방송을 시작해서 사랑의 뜰 안,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나의 찬미, 찬양이 있는 풍경, 클릭 비전, 주님과 함께 이 밤을 안 해본 방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사를 가면 나를 모르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지사장이건 뭐건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대전에선. 그러니까 방송을 쭉 할 수 있을 만큼의 보이스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중력을 잃어버릴까봐 제가 함부로 막 이렇게 어조를 바꿔서 그러지, 제대로 말하면 들을 만한 방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제가 압도적으로 우리 아버지보다 괜찮고요. 또 세 번째, 노래를 내가 훨씬 잘해요. 우리 아버지는 흥이 있었지만 박자에 실패하셨어요. 근데 저는 노래를 생각보다 잘합니다. 물론 지금 나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노래한 사람 있어요? 있으면 나와봐요. 이러면 또 나온다고요, 또. 근데 저는 무대에 섰었던 사람이에요. 제 16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본선 진출자. 그 어떤 상도 타지 못했지만 1차, 2차, 3차 예선을 뚫었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복음성가 대회 열풍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내가 잘해, 목소리도 내가 좋아, 인상도 내가 훨씬 좋아. 그러니까 양복 입고 금태 썼고 올백 했으면 이제 목회 되는 거잖아요. 목회가 됐을까요? 안 됐겠죠. 내가 생각해도 안 됐어요. 진짜 목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만만하면 지금 빨리 신학교 가세요. 해봐봐요.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양복 입고 딱 금태 쓰고 이러면 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강단 위에서 제 무자격이라 위로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면대 끌고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주일날이 되면 장로님한테 이제 주보 검사를 맡죠. 검사를 쫙 맡으면 이제 오탈자는 반드시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보가 통과되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장로님 맨 앞에 앉거든요. 난 여기 있고 맨 앞에 그럼 우리 장로님이요 설교 시작하면 눈을 감아요. 물론 나도 그 어르신이 눈 뜨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맨 앞에서 눈을 뜨면 내가 눈을 감아야 될 것 같은, 꼭 아버지 앞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보통 어려운 게. 와, 목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코 박고 설교하는 거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저를 엄청 사랑해 주는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30-40명의 남은 자들은 저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쭉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기 전에 목사님 아들인 시절에요, 저는 과도한 사랑을 받았었어요. 제가 유리창을 깨요, 말을 안 들어요, 인사를 안 해요. 난 다 잘하거든요. 유리창 한 번도 안 깼고요. 청소 열심히 하지. 권사님들 만나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지. 사람 밝게 생겼지.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거 헤어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일화 같이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전도사를 시켜놓고 갑자기 저녁에 설교하기가 싫으신 거죠. 그럼 갑자기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 전도사, 오늘 저녁에 설교하시게.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뭘 뺏기고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뒤에 앉아 계시고 저는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나면 누가 만든 법인지 모르겠는데 문 앞에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나가는 사람하고 막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올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죠. 예의가 있는 권선서지방이에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 이게 성도됨의 예의.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 그 다음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통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버지 옆에 계시고 그 아버지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오면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딱 오는데 이미 눈이 하트야. 이미 우리 권사님들 눈이 하트예요. 하트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딱 보면 이렇게 해요. 손이 악수가 아니라 뒤로 들어와. 손이 엉덩이로 들어와서요. 우리 형민이 설교도 잘해. 막 이러고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꺼내서 손에 줘요. 막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냥 우리 선생님 맛있는 거 사 먹어. 여러분, 그분들은 재롱잔치 참여하신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인지 목사님 아들인지 헷갈리는 애가 막 앞에서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면 그냥 쫄지도 않고 그냥 좀 좋아, 그냥 이뻐 죽는 거죠. 근데 그건 아버지 계실 때고,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를 전도사 시켜야 된다고 막 안에 들어가서 쌈딱같이 하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그냥 박 전사 시켜야 된다고 그냥 쌈딱같이 하시더니 막상 시켜놓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시켜는 줘야 되겠는데 그 앞에서 앉아서 아멘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 바라봐줘야 뭘 하죠. 그냥 내 아들같이만 엮여지지 뭐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젊은 권사님은 나와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요. 네? 우리 박형민 전도사 지켜주시고, 우리 박형민 전도사 힘을 주셔서, 우리 나도 알아, 내가 박형민 전도사인 거. 상호간에 은혜를 올려면 마이크 잡았을 땐 님자 하나 붙여주면 괜찮잖아요. 박형민 전도사님 지켜주시고 이러면 상호 은혜가 되는데 그냥 죽으라고 박형민 전사야. 우리가 사석에서 그렇게 산 건 내가 아는데, 아니
주일 대예배 때는 좀 님 해주면 안 돼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치고 나가면 그 다음은 물론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젊은 세댁도 나와서 그래요. 우리 박형민 전도사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들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 더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재밌는 얘기 드리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읍내 직판장이라고 슈퍼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주인인 여자 권사님이 대전의 산성교회라고 큰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거기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끔 우리 교회 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담임 전사는 눌러 앉아라. 뭐 거기까지 가냐, 여기 앉아라.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주일치 장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침에 500원짜리 주면서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래요. 그럼 가서 두부 한 모 주세요. 그러면 모판에서 두부 하나 떼서 주고, 콩나물 사와라 그러면 시루에서 한 줌 빼가지고 검은 봉다리 담아주던 시절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전도사가 다른 교회 권사님 가게에 콩나물을 사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자다 일어나고 나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다시 자면 어머니가 아침에 말하는 거예요. 500원 주면서 형민아 콩나물 사와라 그러시면, 여러분, 콩나물을 사러 어떤 복장으로 가야 될까요? 1번 양복, 2번 평상복. 전 양복이었어요. 콩나물 사러 양복 안 입어봤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콩나물 사겠다는 일념으로 넥타이를 메고 읍내직 반장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겁나 목소리를 멋있게 해서, 권사님 콩나물 주세요. 전 그게 목회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왜 양복을 입고 학교를 간 줄 아세요? 대학교 가면 후배들이 막 수근덕거려. 쟤는 뭐냐? 강사도 아닌데 왜 맨날 양복 입고 댕기냐? 그런데 양복 입고 다닌 게 우리 동네 어른들이요, 그 토박이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갸가 그거 한디야. 갸가 예고요, 그거가 목회예요. 갸가 그거 한디야. 어떻게 동네를 청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동네를 못 빠져나가서 양복 입고 인생 사는 거였어요. 근데 난 그러면 그렇게 처절하게 양복 입고 돌아다니고 목소리 깔고 다니면 목회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권사님들도 시켜놓고 힘들고, 저도 장로님 볼 때마다 막 오금이 저려서 힘들고, 전 그때 12월이 진짜 싫었어요. 12월 되면 꼭 이런 분들이 나와요. 전사님, 아무개도 오고 누구도 하고 세댁들 왔잖아요. 저는 이제 가까운 교회 섬길게요. 그분들도 참으신 거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아. 근데 작은 교회에서 한 교회에 11조가 얼마나, 한 가정에 11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게 너무 크니까 어머님은 불러요. 아들 권사님한테 말 좀 해. 1년만 더 내 옆에 있어달라고 말 좀 해. 그런 말 해보신 분 계세요?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하라시는데. 권사님 부부 앞에 앉고 제가 앉아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닌데요. 권사님 어떻게 저를 지켜주셨고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제가 아는데요. 권사님 진짜 미안한데 1년만 더 제 옆에 있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권사님 얼굴이 빨개져요. 빨개져. 나도 빨개져요. 그 뒤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먼저 말하면 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권사님 그러세요. 오랜 침묵 끝에, 전사님, 내가 1년 더 옆에 있어 줄게요. 여러분, 그거 지금 나보고 하라고 해봐요. 내가 하나? 지금 안 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요, 난. 근데 그거 헌금 아니에요. 구걸이에요. 근데 그래야 어머니 모실 수 있다 생각했고, 그래야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압살롬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게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양복 입고 올백하고 금태 쓰고 돌아다니고 목소리 깔고 얘기하고, 그들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훔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백인백색의 마음을 내가 맞출 재간도 없고, 어느 순간 나 때문에 그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데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해요. 건물도 있죠, 땅도 있죠, 교인도 있죠, 자립했죠. 이런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배들 더 힘든데, 더 힘든 개척하고 있는데 어딜 가서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목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나 때문에 좋은 교회가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진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일주일간 기도원 좀 다녀올게요. 근데 제 속마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목회를 시켜준 건지 장로님이 시켜준 건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딱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시켜준 거 아니다 결론 나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신탄진에 있는 대청산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일주일 기도하겠다. 그리고 막 가서 진짜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겠다고 올라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첫째 날은 거의 불덩어리였다니까요. 감리사님이 봤던 그 불을 제가 그때 진짜 갈급함 가운데 막 나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부르셨나이까? 나는 하나님이 날 불렀는지 장로님이 불렀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부르셨나이까? 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과묵하신 거. 그 어르신 쉽사리 대답 안 하십니다. 첫째 날 그렇게 미친 듯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둘째 날 잘 버텼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잘 버텼습니다. 근데 셋째 날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미칠 듯이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두 가지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시간이 안 가요. 배가 고프면 1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두 번째, 잠이 안 와요. 괜히 일주일이라고 한 줄. 진짜 이미 나는 안 부르신 것 같았어요. 이미 그분은 대답이 없으시고 나는 힘들고, 근데 일주일이라고 말은 해놨으니까 일주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우고 있다가 정말 기적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나 봐요. 금요일 날, 내가 내려갈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대전의 한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일하지 않으시고 가정주부인 여성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 산상성회를 총여선교회 연합으로 대청산 기도원 소액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미 시간이 안 가니까 뒤에 앉아 있었죠. 앉아 있으면 2시간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서 막 찬양하라 그래, 찬양하고 뭐 그랬죠. 다 여자들인데 나만 남자 뒤에서 그냥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처음. 이게 제 목회 잠언이에요. 박형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박형민 목사가 되게 했던 진짜 중요한 한마디. 전 성경을 분명히 통독했던 사람인데 성경 안에 이런 구절이 쓰여 있었던가 싶더라고요.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심장을 진짜 찔렀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장에 팍 꽂혔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시절은요, 개역 성경 시절이에요. 이건 개역 개정이고, 개역 성경엔 버러지가 다른 단어로 바뀝니다. 뭘까요? 그렇죠,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렇게 써 있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는데 그 지렁이가 가슴팍에 와서 팍 꽂혔어요. 아, 내가 지렁이구나. 지렁이가 어디에 있어요? 큰 산, 작은 산 앞에 꼬물거리고 있더라고요. 산 앞에 꼬물거리는 한 마리의 지렁이를 봤어요. 그 지렁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꼬물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렁이를 보면서 제가 진짜 갑자기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렁이였구나. 아, 올백한 지렁이였구나. 아, 금태 쓰고 있는 지렁이였구나. 아니, 지렁이였구나. 여러분, 지렁이 한 마리가 큰 산 앞에 꼬물거리면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표시나 날까요? 밤새도록 꼬물거린다고 뭐가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속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해야 된다. 너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데 그가 너를 구속할 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서 내 눈앞에 있는 큰 산 작은 산 겨같이 부스러기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아, 내가 구속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나 혼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지렁이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면 비로소 큰 산을 제압할 수 있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제 목회의 성인식이었다니까요. 나는 목회 재능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노래하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 환심을 살 만큼 미소 지으면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다고요. 근데 주님이 비웃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목회는 큰 산, 한 영혼은 큰 산이에요. 큰 산, 작은 산들이 개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려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역시 똑같아요. 인생이 쉬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큰 산, 작은 산이라니까요. 한 사람의 꼬물거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개간할 수 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누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때문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목양실에 뒤를 봐도 지렁이, 옆을 봐도 지렁이. 켈리즘 쓴다는 친구들이 목사님 뭐 써드릴까요? 야, 이사야 41장 14절 15절 써줘. 있잖아요. 그래도 써. 온 사방팔방. 여러분, 사람이요 금방 교만해지는 거 아세요? 박 목사 설교 잘해. 그 한마디 듣고 들어오면 사람이 금방 교만해져 있어요. 박 목사 목회 잘해. 이 한마디 듣고 들어오면요 금방 교만해져 있어요. 아, 내가 지렁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여러분, 정말 울다가 교회 내려와서 장로님이와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진짜 잘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훔치려고 했다고. 나는 그게 목회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도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해서 날 도대체 언제까지 어린이로 볼 거냐고. 언제까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볼 거냐고. 그럼 내가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장로님 눈 안 뜨시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이 마음에 불만이 안에 가득했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헌금 더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교회 더 오래 섬겼고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땐 사람을 보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며 찬양을 이끌어 가실 때 당신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거라고. 하나님의 하심 앞에 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그 허상에서 깨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무태서도 바다에서도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린 지렁이라고요. 오늘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지만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난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과연 깨어 계신가요? 여러분이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깨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신 건지. 우리 형제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깨어 계세요? 깨어 계세요. 권사님, 예수님 깨어 계세요? 아, 그래요? 어떠세요? 예수님 깨어 계세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깨어 계세요? 제가 필요 없는 설교를 했네요, 목사님. 예수님 깨어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이크 잡고는 물어보지 않으시겠지만, 형제님, 예수님 진짜 형제님의 인생에서 깨어 계세요? 아, 이분 때문에 설교했네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진짜 자문자답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20년 한 거 알고요, 30년 한 거 알아요. 교회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애쓰고 처절하게 목회해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예수님 주무시도록 하며 제가 할게요, 제가 잘한다니까요 라고 말하며 예수님 앞서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작은 교만 가지고 산 앞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지렁이 같은 모습이 혹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소망은 딱 하나였어요. 어느 순간 깨닫고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제 삶에서 일어나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누가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끝까지 주무실 수도 있고요, 배 깨져도 누구는 무리를 걸어가실까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실 거예요. 예수님에겐 조금의 손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한켠에 거의 짐과 같이 모셔져 있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것 좀 돌아봐 주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아니네요. 이 풍랑 제가 이길 수 없고 이 삶의 무거움 제가 이길 수 없어요.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내 인생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의 역할을, 우리 구속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번 권선 서지방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혹여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일어나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했었죠. 마지막 성경 구절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라고 쫓아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내 인생을 누가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내 삶을 누가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건지를 모른 채 예수님을 무시하는 성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다 깨어지는 밤이 되길 원하고요. 주여 내 삶에서 일어나소서. 다시 같이 합시다. 주여 내 삶에서 일어나시옵소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옵소서. 이걸 기도로 풀어내셔야 돼요. 진짜 기도로 풀어내면 전 확신합니다. 제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제 인생의 말씀을 심어주시며 너 평생 내 품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야 간다,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구속하시고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저는 이왕이면 진짜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